지난 시간 우리는 성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 역시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과 그 거룩의 온전함을 위하여 훈련의 장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그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며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의 인생에는 이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성도에게는 항상 무엇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바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 뒤에 견인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견인교리는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외를 받는 그러한 교리죠. 또 알고 있다고 해도 상당히 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견인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견인교리. 이 견인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견인교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끌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도 견인차를 잘 아실 겁니다. 견인차. 여러분, 견인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 견인해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견인교리를 딱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끝까지 끌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 틀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택한 백성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어 안으시고 어떻게든 끌어주신다,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무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죄악을 범해도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다. 택함 받은 백성,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신자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단이 무엇입니까? 구원파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듣기에 따라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과거 소피스트들의 양도론법, 즉 딜레마를 이용한 것입니다. 소피스트들이 자주 사용했었던 이 내용이, 내가 살 운명이면 약을 쓰지 않아도 살 것이고 살지 않을 운명이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이러한 논리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살 사람은 뭘 해도 살고 죽을 사람은 뭘 해도 죽는다. 타당성이 있는 말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자기의 운명에 맡기려고 하겠죠. 이는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그걸 누가 아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병이 나을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는 등의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흑사병, 즉 패스트로 유럽에 수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운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려 죽었던 것은 적절한 이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달리 의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하여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을 때에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니며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백신이 하나 둘씩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서서히 자유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치료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패스트나 코로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에 걸린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병원을 다니며 자신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를 오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병만 걸리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다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은 죽었다. 방송의 한 2단 이 책 교주가 한 신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이에 끝내 그 신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원 측에서 그 남편에게 아니 병원에 빨리 오기만 했었어도 아내분이 살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안 오고 뭘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었던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그 내용이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잘못된 견인교리의 이해에서 비롯된 현상들입니다. 사실 이단들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전교 또는 반에서 몇 프로 안에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험 성적을 잘 받습니까? 시험을 치면 올백이 나옵니까? 그래서 전부 1등급을 받으며 전교 1, 2등을 겨루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기에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엉뚱한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시험 성적은 걱정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성적은 공부하는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험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한다면 평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성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교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맞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궁극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여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있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즉 진짜와 가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를 오해하여 생겨난 이단이 구원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 무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구원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견인교리를 오해한 자들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구원파를 비롯하여 무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해당 구절을 근거 삼아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끝이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죄와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죄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성도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기 전이나 후에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을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있으나 즐거워하는 마음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자꾸 죄의 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사실상 구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며 즐길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파가 주장했던 로마서 8장 35절 이후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성도가 타락을 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니라 환난이나 공격, 유혹도 넉넉히 이김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 있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의 여러분 가장 큰 이 문제는요, 성경의 한 구절 또는 일부 구절을 증거 구절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을 중심으로 자의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죠. 큐티의 위험성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심해질 경우에 이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수많은 이단의 출현으로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슷함과 정확함은 서로 다릅니다. 이단들은 비슷함을 추구하지 정확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견인교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견인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견인은요, 굳을 견, 참을 인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본절에 나오는 견디다라고 번역에 대한 이 헬라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견고히 서다, 기다리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견고하게 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도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은 견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신자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영적 순결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과거, 즉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견인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내민 손을 붙잡고 그분과의 동행을 끝까지 이어나가 결국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즉 칭의 이후에 성도는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를 위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훈련의 장으로 허락하신 것이며 그것은 성도의 인생임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냥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옳은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게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약속하신 땅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의 장을 통과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때에 성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 계속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영적 어른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 자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옳은 행실과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길고 훈련의 강도나 양도 강하고 많습니다.
지난 시간 성화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인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고난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인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견인교리가 많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부귀영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수 믿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 해결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이 주어졌다? 그러면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빨리 고난을 해결해달라.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이 왜 제 인생에 이렇게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권사님에게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만만치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피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하나님께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해달라, 고난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 힘든 것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만 찾아오면 곧바로 겁부터 먹고 울 준비부터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어린 아이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만들어 신앙이 단단해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조금씩 인내하고 또 통과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자꾸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마라톤 선수들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를 합니다. 어떤 경주를 위해서 몸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주 당일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찾아올 때면은 모든 선수들에게 고비가 찾아옵니다. 42.195km를 완주하면서 한 번의 고비 없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코스에서 또는 시점에서 사람마다 각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소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잘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신앙의 경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주는 끝이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라톤 선수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끝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 그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에 고난을 자꾸 주시며 긴장 풀지 마,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는 그 순간 바로 패배합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은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참지 못합니다. 평소 율법을 준수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한두 번 잘했어도 그 뒤에 잘하지 못하면 절망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850명을 여러분 홀로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외롭게 그들을 맞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의 고난을 멋지게 통과했던 엘리야가 그 뒤에 찾아온 고난 앞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했다고 여러분 늘 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9절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회심 이후에 바울이 늘 씩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두려움을 갖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힘들어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끊이지 않는 분쟁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나 이후에 계속 바울에게 이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것이 그에게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금방 절망과 걱정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인내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인내해보겠다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엉뚱하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25년 동안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인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로 인해서 어떠했습니까?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이 속인 일로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했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육체의 자녀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난을 인내해 보겠다 그렇게 스스로 낸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를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측에서 인내해 보겠다라고 했었던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 무엇으로 인내를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거듭할수록 성도는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래 참음, 즉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충분히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내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마지막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생활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 생활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마지막 자리를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자리는 생명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무슨 인내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인내하라 그러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믿음의 인내를 하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몇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3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밖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인내할 수 있다. 내 사랑 안에 있는 내 자녀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렇게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응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잘 인내하며 걸어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힘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실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힘을 주시기까지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하고 또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키우게 만들어 처음에는 힘들어서 내내 눈물만 흘리며 힘들다, 어렵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때를 쓰던 그 자리에서 점차 기쁨으로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자꾸 우리를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의로 인한 고난, 박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서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점점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 자녀를 도로 내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 때에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볼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우리가 서게 될 궁극적인 자리인 그 승리의 자리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힘내라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만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늘 씩씩하게 인내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응원하시며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있다,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견인교리입니다. 그 어디에도 무율법주의가 들어갈 곳은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인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를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맏아들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요, 하나님에 의해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며 하나님이 다 돕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활을 걸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무언가 많은 것을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믿음의 인내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험도 거뜬히 통과하는 실력자들로 키워내십니다. 성화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점차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예수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